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이고요. 제목은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입니다. 야고보는 시험, 믿음의 시련을 통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에 시험이 올 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또 시험을 당할 때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했고, 시험의 현장으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주어질 두 가지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잘 인내하게 되면 복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은 마치 시험을 참으면 장차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조건부처럼 느껴지지만 헬라어 본문에는 조건부의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즉 시련을 잘 참아내고 있는 자는 현재 복이 있는 자, 행복한 자, 잘 살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주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참으로 주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시험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13절을 봅시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시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믿음을 훈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 유혹을 통한 시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1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탐욕의 꼬임을 받아 덫에 걸려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낚시꾼이 고기를 낚으려고 미끼를 바늘에 끼워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정욕, 탐욕이라는 미끼를 스스로 삼킴으로 시험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구와 탐욕을 구별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탐심은 죄입니다. 적당히 먹고 때에 맞게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하게 먹고 시도 때도 없이 먹는 것은 죄가 됩니다. 잠을 자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과도한 잠을 자면서 게으름을 피우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지만 너무 많이 쉼으로 주어진 시간을 낭비한다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고 욕심과 탐욕의 미끼를 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에 불순종하는 행위나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험에 대한 두 번째 결과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을 받을 때 탐욕에 빠져 죄를 짓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시험을 받을 때 욕심에 끌려 죄를 짓게 되면 그 결과는 사망인 것입니다.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할 때는 생명이지만 시험으로 인하여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지면 그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험의 두 가지 결과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험의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 땅의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다. 시험을 잘 인내하여 복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합니다. 무엇을 속지 말라는 것일까요? 문맥에서 볼 때 속지 말라는 것은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 탐욕을 채우면 행복할 것이고 만족할 것이라는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쉽게 던지는 말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마음속에 잔인한 하나님의 이미지를 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싹틉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고지를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편에 설 마음이 있겠습니까?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나의 정욕과 욕심을 채울 때 가능하다라는 신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불편하게 만드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온전한 선물이란 받는 사람의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선물을 말합니다. 그 선물에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 감정적 필요들을 채울 수 있는 수많은 좋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선물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첫 열매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정욕에 지배되고 그 결과는 죽음을 낳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지, 선한 뜻은 생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중생을 말합니다. 거듭남,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공동체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첫 열매라고 합니다.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은 유의 열매를 생산해내야 합니다. 열매가 계속해서 생성되지 않으면 그 열매는 마지막 열매이지 첫 열매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는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앞으로 오게 될 세대, 수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임을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첫 열매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의지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하며 가장 놀라운 선물 중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모든 열방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속지 마십시다. 내 정욕을 추구하고 내 탐욕을 채우고자 죄의 종으로 타는 일을 멈추십시다. 이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수행하고자 하나님의 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은 주님을 온전히 믿는 삶이며 주님께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 복, 면류관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통과하고 또 다른 생명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